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시편 가운데 왕관, 크라운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름다운 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시를 썼을 때는 다윗이 인생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말년에 자기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한 그런 시입니다. 조직신학 가운데 특별히 조직신학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신론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하고 이럴 필요 없이 편안하게 그 다윗이 표현한 그대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리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항상 어떤 본문이나 사건을 묵상할 때 첫째로 질문하는 것이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나타나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항상 묻지요. 그 다음에 항상 창조자를 알면 그 창조자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인간, 즉 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느 본문이든 그래요.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적용할 때 성령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이 패턴으로 갑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지금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세하게 전체를
조사하듯이 하신 그 결과로 여호와는 나를 아십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안고 일었으면 삶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다 시적인 표현이죠. 주께서 내 삶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걸 조금 더 그 원문에 가깝게 보면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표현되기 전에도 그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만, 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가끔씩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신방 가보면 집에 식탁 위에 항상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식탁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해놓고 오만 이야기 다 하죠.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죠.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래서 시편기자가 그런 기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라는 말은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이 되게 참 말을 참 예쁘게 한다. 너무 참 아름답게 한다. 참 듣기 좋다. 우리 카페에도 입술 단장에서 매일 말에 대한, 왜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술 단장하고 립스틱 짙게 발라야 되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지요. 그래야 조금씩 점검이 되죠.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물 셀 틈 없이 나를 완전히, 이제 신명기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거기다가 안수까지 했으니, 안수라는 그건 뭡니까? 기름 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친다는 것이고, 그건 인감 도장 찍는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요, 이게 뭔가 깝깝하던 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눌려있던 게 조금씩 막 일어서고 이 소생함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렇단 말이죠. 이 지식이,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설교자들도 신학자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한 하나님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능자를 우리가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시하셨지만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겸손해.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옛날에 내가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것이 그것이 요업이 그랬잖아요. 요업이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었고 성도를 죽이게 만드는데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고 선언에 대해서는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권성징악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네 자식이라도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죄도 안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벌 줄 리가 있나? 근데 욥은 내가 뭐 죄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징계를 받을 정도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났거든. 그러니까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뭐 떳떳하다고 그러냐면서 오히려 위로하러 왔다가 신방 왔다가 완전 막 너무 박살내요. 그리고 욥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계속 죄에 이르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돌보시는 장면이 욥기에서 나타나요. 위태위태한 그 아주 경계선을 지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37장까지 계속 질책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항의도 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뭐 지쳤죠. 좀 하나님이 나와 한번 변론했으면 좋겠다. 내 말에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느냐. 자기 혼자 하다 나중에 풀에 지쳐가지고. 욥기가 42장인데까지밖에 없는데 38장에 갔어야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퀴즈를 내시죠. 욥, 네 아느냐? 알면 대답해봐라. 욥이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 하나님이 내신 그 퀴즈를. 그런데 이것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나를 뭘 안다고 그렇게 항변하느냐?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의 결론은 욥의 회개로 끝납니다. 욥은 뭐 2배로 복 받았네. 그게 메시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나중에는 욥이 자기 2 손으로 입을 막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평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거기에 항복하는 장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욥을 공박한 세 친구를 위하여 욥이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욥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해 되는 이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전능자를 나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랬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죠.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죄를 범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갔잖아요. 아담이 숨었잖아요. 숨으면 될 줄 알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멀리 가면 거기는 안 계시고 숨어버리면 못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심관이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다윗의 삶에는 지난주일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늘에 오르는 것 같은 이런 형통할 때도 있었고 스올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쫓김에 내일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공고한 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든지 어디까지 높아졌든 어디까지 낮아졌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에 확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이제 그 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의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조금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표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학창 시절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낙계에 지금 계신 그 형님 목사님에게 한번 제가 대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교만하게 건방지게 동생이 형님한테 한번 대들고 제가 도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느냐? 혹시 아시는 분들 옛날에 그 미아당 백화점 그 위에 영화관이 있었는 거 아십니까? 영도산공원 넘어가기 전에 미아당 거기에 영화관이 있었어요. 한 번 돈 주면 2개 보고 나올 수 있는 그 스크린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지지지 한다 그 말이죠. 질이 안 좋은.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형님의 낯을 피하여 거기에 숨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관에 딱 제일 뒤에 심란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제 옆에 형님이 와 있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처받은 형님이, 강하신 형님이 상처를 준 동생을 이끌고 그 영화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자갈치 시장에 가서 화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친한 사람도 얘가 갈 곳이라는 것은 몇 군데 없다는 거 알잖아요. 뛰어야 벼룩입니까? 벼룩에 뛰어야 거기다. 아니, 우리 친한 사람끼리도 대충 어디 간 걸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나. 이 참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여러분들 중에 너무 지금 밤중과 같은 캄캄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질병의 터널 안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고 그 어떤 완전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12절에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볼 때 그게 흑암이지.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밤이지.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면 사방이 캄캄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이 몰랐다고. 이거 우리가 오래 믿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보이는 이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금방 하늘만 보면 될 건데 내가 이 마귀가 그 배장모님하고도 좀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우리는 생각 없는 살 사람들이고 주만 바라봐도 살 사람인데 다 차단시켜가 못 보게 만들고 자꾸 상황과 환경만 크게 보이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거 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깝깝하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자꾸 텐트 안에만 있지 말고 한번 나와봐. 저 별 누구 별이야?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손자 별, 저 별은 너의 아들, 다 이 별들이 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때때로 너무 여러분들 인간인지라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테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낭망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이 확 빠져나오듯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몸은 갇혀 있지만, 유배되어 있지만 그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이상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흑암입니까?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흑암이 물러가야지. 흑암이 나를 둘러살 수가 있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번역에는 신묘막측이라는 아주 신묘막측한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서 나를 지으신 기묘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조금 눈은 크게, 눈썹은 짙게, 머리는 좀 어떻고, 좀 이렇게 안 만드, 이왕 만드실 거, 좀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신기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좀 잘 되면 그게 감사 제목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호흡하는 것도, 이것도 감사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공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거든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존귀하게 보시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해요. 내가 항상, 내가 소위 말한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자아상,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남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긍정적인 자아상, 이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작품이고, 이런 생각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그럼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저건 참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미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 그 다음도 중요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의학적으로는 엄마가 아기를 뵈면 몇 달부터로 생명을 인정하는지는 의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몇 달부터가 생명이고 그 이전은 아니라, 그건 인간이 하는 말이죠. 여기 보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벌써 주의 눈이 보셨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한 날,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의
주권,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작정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 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된 애가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들 애가 나면 조금 열정적인 분은 육아일기를 쓰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는 이랬다. 내가 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다. 참 이런 걸 좋아했었지? 다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위하여 도대체 얼마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그가 육신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의 모든 필요한 이걸 다 기록하고 계셨다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어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목적, 나를 향하신 계획,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례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다가 깨다가 하다 보니까 주님이 또 계시고,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시와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다해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시편에 보면 가끔씩 보복, 원한을 갚아달라는 청원을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근데 그건 1차적으로 자기 개인의 복수, 어떻게 보면 신약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계명이 충돌되는 것 같죠. 이건 나 개인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공의로운 입장에서 하는 탄원이에요. 이것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해 보니까, 악인들은 죽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할 수밖에 없네.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망령되이 긁고 우상 숭배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망하겠네. 그런, 너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악인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우리가 어찌 안 해도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거는 뭐 날려버리겠구나. 마지막에는 이게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단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으로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악한 행위에 대한 신학자들 해석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장 근접한 것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 여러 가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니까 이게 점점 무거운 두려운 하나님으로 와닿는 게 아니고 초월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저자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확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면 뭐 다른 사람 판단 받아볼 건데 혹 하나님,
저한테 혹시 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 생명길, 주님 가신 길, 그 길 따라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들에게 결론해 볼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왜 하나님은 내 형편 사정을 이리도 모르십니까? 라고 혹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죠. 다 아신대요. 내 모든 형편 다 아신대요. 저 진동이나 저 어디 뭐 양산이나 멀리 있으면, 교회에서 좀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니까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편히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완전히 빽빽하게 나에게 그냥 1:1로 안수까지 도장까지 다 찍으시고, 야,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도 나고 마지막까지 인도할 사람도 나고 나 외에 도와줄 사람 없다. 나를 신뢰하고 너의 안고 일어섬, 너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면서 이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무소부재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아까 우리 주신 말씀, 특별히 흑암으로 인하여 밤중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어둡다고 빛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 남은 광야 여정에 어떤 환난의 구전비바람이나 우리를 시련하는 불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광로 안에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안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하여 담대하게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우리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이 역사의 문을 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던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나 계셔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의 전능한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흑암 가운데서도 담대히 빛으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나의 인생 여정 다 가도록 여호와의 기념책에,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주권적인 섭리 앞에 감사하며 담대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